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사방을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가까운 곳에 또 우리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킹덤에서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에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덴은 여러분 그 아테네 철학의 본산지죠. 그리스 철학에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철학자,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 고장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린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분별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고린도에 도달해서 보니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바닥이죠. 사람들이 그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거래하고 무역하고 이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없어요. 다 그냥 시장에서 돈 바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렇게 지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은 항상 보면 내 지식,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선입견을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의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이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여러분,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은요,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배 세력, 그러니까 이 패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앞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하니까 그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매번 조공도 하고 또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을 우리는 생명같이 여깁니다. 성전만 어떻게든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하고서 살 수 있는 그곳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 상황이 아마 유대인들하고의 어떤 그 감정이 로마하고 별로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이제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핍박을, 이 초기 기독교인이 로마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시면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제 점점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하고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 기독교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로마인들을 기독교인 인식을 못하니까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을 많이 하게 되었죠. 아주 악질로 봤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나름대로 어떤 보호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로마하고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놀라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함께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싸우면서 용장들, 소위 말하는 함께 무기를 들고 함께 싸우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믿음의 동료들. 할렐루야.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생업이 같다고 그랬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은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선교지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텐트 메이커예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하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텐트 메이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일을 하니까 삶을 너무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친밀해졌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을 지어서 헬라인들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듣고 그랬었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받게 되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똑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화를, 너희들의 어떤 민족성,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아무리 잘해도, 최고로 잘해도 세컨 시리즌인 거예요. 2등 시민이에요.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율법을 강조하는, 이 토라를 강조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백성, 자기 유대인들의 그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월의식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세지고 내 이름이 강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주이다.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세컨 시리즈건이거든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컨 시리즈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의 발톱에 때를 베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구원에 이른다. 부활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아니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나?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나? 아마 이제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렇게 이방인들이 선입견이 없었던, 이 율법과 토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 헬라인들이 그것을 받고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제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실은 선민 사상,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요, 생각 속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은 팍스 예루살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유대인에게 평강해서 흐르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시오니즘, 정치적인 시오니즘도 그 사상의 일부예요. 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사상으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알리아도 그 사상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딱딱한 이 생각이 딱딱한 이 베드로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얘기하면서 내가 보니, 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성령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그들이 정말 그 문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두가 결정을 해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이방인이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차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의 마음은요,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요. 주님이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된다. 때가 오면 그때는 다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때 바울이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은요, 이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들이 정말 가난해져서 험불해져서,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군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녀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한 5년은 군대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생활하는 그 젊은이들이요, 완전 눈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 본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피난온 유대인들 많거든요. 그들을 마음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로 오는지 모른답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지금 작정하고 복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메시아닉 주이시도 많고 유대인들 엄청 많지만요. 그리고 또 지금 본토에서 사역하시는 유대인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알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리야 해도, 여러분 알리야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종교가 없어야 돼요. 유대인 종교로 바꿔야 돼. 유대교로 바꿔야 돼요.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리야를 지금 추진하는 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이 알리야 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러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이 정치적 좌파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자유주의고 누가 물씬 풍기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통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부수고, 그렇게 부서져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다 망가뜨려 놨으니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박살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회복할 것이다. 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 회개의 이 생명샘이 터질 것이다.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들을 알고, 이거 막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복음 들고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또 뭔가 하면서,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 가면은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도를 아십니까? 생뚱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회당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먼저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또 도와주고 이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관심을 갖도록,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도록,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세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그걸 앞이었기 때문에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센 상황은 유대인들 때문에 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싫어했어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아니라, 그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 말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몰매 맞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스데반도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지. 예.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만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지금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타는 심장, 아버지 계속 부어주시고 복음에 불타는 심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자리인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님 어디로든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 돈이 없으면은 교회도 못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풍성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교회를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말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 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